아까 장유미 자매님 기도도 하셨지만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 네. 부활주일 때 사실은 제가 이번에는 이제 새벽 기도 때 하고 또 부활주일 그 오전 예배 때에 사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여기 말씀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해서 아웃라인을 설교의 아웃라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황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오전에 설교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설교 패턴을 바꿨어요. 그래서 새벽 설교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부활주일 오전 예배 때 황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냥 또 부활주일 지나면서 또 부활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든지 신앙이 그냥 묻혀져 버린다면 너무 아쉬운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좀 성경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성경 그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장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1절부터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이 15장 전체가 이해가 되거든요. 왜 1절부터 설명해 드려야 되느냐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여러분이 그냥 쭉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어디까지가 무슨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무슨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게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저 어렸을 때는 성경이 수면제다 해가지고 잠 안 오면 성경을 보면 잠 온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이 헷갈리게 이렇게 느끼게 된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설교하듯이 그게 어떤 말을 이렇게 하나를 일일이 다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분량을 그 많은 분량을 줄였다 그 말이야. 쫙 축조했다 그 말이에요. 해서 담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1절부터 사실 58절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려면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제가 오늘 여기 그 영상에 성경을 띄워드리면서 좀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라도 최소한 요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어디서 머물래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4번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2차 선교 여행 때의 상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2차.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을 거기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체류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로마 나라에서 로마 황제가요 칙령을 내립니다.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로마 정부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 중에 추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신앙의 부부가 어디로 추방을 해왔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머무르는 동안 거기서 이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그 뒤에 보급표를 잘 해주는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구성된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거의 유대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 말고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이라고. 이방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관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되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굵게만 따져도요, 몇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몇 가지요? 10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0가지 문제. 네. 처음에 다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다룰 문제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왜 이렇게 양파, 쪽파, 파가 많아? 네. 이게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아주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의 문제였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또 다룰 거예요. 근데 음행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세컨드, 아버지의 첩하고 관계를 가져요. 이 음행의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떠냐? 예배 형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서 그 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음행이었어요. 남녀 간에 음행. 그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거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음행이었어요. 이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엄청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성도 간에 무슨 문제냐면 소송하는 문제예요. 성도 간에 소송하는. 네.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이 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많이 모여요. 이게 교인들끼리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게 소송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라. 이게 거기에다가 또 혼인 문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고요. 또 10장에 가보면 무슨 문제가 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또 굉장히 또 복잡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다 뭐를 쓰느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냐. 이 문제도 또 얼마나 복잡하게 이 문제가 또 얽히고 설켰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성찬시계, 성찬 떡과 잔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나눠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잖아요. 9가지 은사, 그죠? 은사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리고는 더 나가서 이제 오늘 15장에 부활 문제. 이 문제도 부활이 있다, 없다.
예, 부활 때는 어떻게 부활한다. 막 이런 것이 근거 없는 소문이 진실처럼 그렇게 막 교회 안에 혼란을 끼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이제 16장에서는 헌금 문제. 이런 문제가 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땅하게. 그때에 그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중에 오늘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성경 오늘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죠? 예.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복음이라는 말이 기독교나 성경에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 황제에게 맨 처음 사용된 언어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출산을 하잖아요. 애를 낳잖아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행차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무슨 칙령이나 어명을 내리잖아요.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예? 로마 황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언행 심사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복음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의 시작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된 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일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것을 황제에게 쓰던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용어를 쓰게 됐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어떤 사역, 뭐 병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용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꼭 붙어요. 무슨 용어가 붙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요. 복음이라는 말 앞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사용 안 해요.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하나님 나라. 근데 제가 조금 유식한지 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이에요. 직접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하고요 왕국이라는 개념은 개념차이가 다릅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여기서 우리나라 또 광명시 뭐 에리어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나 왕궁 또 왕위, 예? 왕위 이건 뭐를 얘기해요? 지명이나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치적인 통치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일생은 다 출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는까지 다 복음인데 그 중에 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까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용을. 왜 복음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사실은 사망 권세자요, 흑암의 권세자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승리한 겁니다. 십자가로만 말한다면.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죽으셨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 죄가 없으니까요. 죄사는 사망이야. 죽음은 죄 값으로 죽음이 형을 내리는 건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 사망이 예수님을 토해내 버렸어요. 그게 뭐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예, 말씀을 이해를 좀 잘 해야 돼.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자체는 사망 권세의 마귀의 승리예요. 그러나 죽음에서 지금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것은 사망 권세의 권세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때문에 십자가에 권세가, 승리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예. 근데 만약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십자가만 놓고 복음이라고 안 해요. 부활만을 놓고 복음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러냐?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은 뭐로 죽었어? 죄로 죽었잖아요. 죄로 죽어요. 예수님 죽고 살아난 지 안 했다면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어봤어도 돼? 근데 십자가만 놓고 어떻게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부활만 강조한다. 여러분, 부활은 어때야 부활하죠? 죽어야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닌가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부활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할 원고가 7장. 이거를 설교하려고 하다가 제가 중단할게요.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막 어떻게 막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예? 응. 아유, 이럴 땐 땀나. 해야 될 말은 많고. 이해는 시켜드려야 되고. 이게 되게 그러면 말 주변 없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 난 말 주변이 없어서. 참, 제가 늘 내가 참 먼저 저쪽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내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나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에게는 정말 내가 나를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고, 나를 위해서. 예. 예.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목사 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가 많을 거예요. 예? 왜? 첫째는 미련하지요. 말할 줄 모르지요. 능력 없지요. 예?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손해야, 내가 목사 된 것이.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는 내가 목사 정말 잘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예. 내가 인생살이에 제일 잘한 것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제가 좀 우둔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좀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데 이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이 죽는데 실족사로 죽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죽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거 하면은 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실족사, 병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요즘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 심장마비로 많이 이렇게 세상을 떠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예?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실족사나 병사로 죽으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노사로도 살리고 많이 살렸잖아. 응? 응. 자, 만약에 예수님도 병사했다든지 실족사했다든지 그것도 병이니까 일종의. 예?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이 살아났죠. 얼마든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족사나 병사나 이런 거로 죽은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언도를 받고, 그리고 그 사형 언도의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러분,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제정신 가지고. 에?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무슨 장로님이 사형시키는 그 교도소에서 자기가 담당했다는 분 한번 간증 들어봤잖아요. 예?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네, 이제. 그러니까 한 번은 그분이 그렇게 해서 분명히 사형시켜서 목 매달아서 이렇게 사형시켜 죽었는데, 내려가 보니까 다시 보득보득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다시 내꼴라 또 죽였다. 아이, 친구라, 참. 아니, 한 번 그래서 죽었어. 그렇게 했으면 그냥 말지. 그걸 또 데려다가 또 죽이냐. 네? 참. 근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다 달려 죽었다니까? 그 죽음은 다시 회생될 수 없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런 죽음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 보니까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고. 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얘기야. 많았다고. 당시에 이 성경시대 때, 이 시대를 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헬라 철학 사상 시대라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당시에. 근데 헬라 철학이 세계의 모든 지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에 헬라 철학에 있어서 종교관, 또 인생관에서 가장 큰 그런 이슈를 야기시킨 것이 뭐냐면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이것이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일반화되던 그런 때였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소멸되지 않고, 영혼이 죽으면 소위 이제 극락 간다고 하든지 천당 간다고 하든지, 영혼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응? 네, 영생한다. 이것이 그 당시 사상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혼은 죽으면 천당 간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철학 사상으로 볼 때도 믿기가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쉬운 문제였을까요? 쉬운 문제였죠. 일반화된 것이었으니까. 예? 그러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정신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이걸 믿게끔 만든 것이 뭔지 아세요? 신화적 사건이라고 하는 면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또 인간의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교인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으로 세우려고 기록한 말씀이 여기 부활장이라고 오늘 15장이라니까요. 예. 자, 소위 19세기에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하지라고 하는 분이 조직신학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조직신학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요, 몇 페이지를 쓴 줄 아세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는 128페이지나 썼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논증을 알기 위해서.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쓴 줄 아세요? 4페이지. 부활에 대해서. 이분이. 그런가 하면, 칼빈주의, 이 장로교의 칼빈주의라고 하잖아요.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몇 페이지를 쓴 줄 아세요? 118페이지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를 쓴 줄 아세요? 한 페이지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보세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내용이 몇 장이나 돼요? 몇 장 없어요. 이 부활절 때 부르기 위해서 있는 절기 찬송 몇 개 외에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거기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의 피.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됐느냐? 왜? 부활이 능력이 없어서요? 부활이 가치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부활은 특별하게 할 일 얘기가 없다. 부활은 그냥 죽으면서 부활,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만.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경솔하게 다뤘고요. 부활에 대해서 그런 세계적인 신학자들만 경솔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도요, 부활은 부활절 때밖에 지나가면 묻혀버릴 거예요. 네? 그죠?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은 없어. 꼭 그림도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 승천하는 그림 있어요, 없어요? 사진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음, 부활하는 예수님 장면을 여러분 사진 얼마나 보셨어?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저는요, 계속 예수님이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이게 전부였다고, 이게. 네? 물론 대단해요. 네. 그리고 부활은 뭐냐, 부활은 그냥 믿어, 그냥. 아니, 이해가 돼야 믿지, 이해가 돼야. 믿는 것도 이해를 시켜주고 믿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안 믿으면, 목사님, 어렸을 때, 목사님, 그 부활이 어떻게 된 건데? 너무 세게 믿으라면 믿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활력이 없어. 목사님 막 그렇게 혼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아는 것을 믿는 거지,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우리는 마구잡이로 믿지 말고, 이런 어리석음을 갖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부활신앙을 좀 잘 올바로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오늘 본문은 보진 않았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이 구절 때문입니다. 이 구절 때문. 자, 그러면 좀 점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성경대로 또 여기 보면은 성경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또는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 이거 들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거기에 보면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을 누구다라는 걸 쭉 거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한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죽으심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20절 보시죠. 20절. 20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기 20절 시작을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세상 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거 뭐냐면 이거를 무시해버리는 경우들 접속사 이거를 무시하다 보니까요 말이 엉뚱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아주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처음 위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야. 그러더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첫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 중에 첫 열매. 그럼 그 전에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이 최초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23절 한번 더 보실래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20절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여기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23절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최초로 부활의 최초로 첫 포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셔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되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면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위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21절, 2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논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21절, 22절에 보면요. 22절 보십시다. 아담 어디에서? 안에서. 밑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우리가 좀 귀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첫 아담이 지은 죄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원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담 아래 우리는 그 줄기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본성적으로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상속죄 또는 유전죄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본죄라고 말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 막 용어상은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원래 원죄는 누구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한다고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 다 보세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원죄를 지은 게 뭐죠? 선악과 따먹은 죄죠.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불순종한 죄예요. 이해가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서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제하고 아담이 자기 힘으로 먹은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라고? 원죄. 원죄. 근데 그 아래 태어난 우리야. 그럼 보세요. 김씨는 누구를 낳아? 양반은? 쌍놈은? 쌍놈 낳잖아. 그죠? 우리는 아담 아래 태어난, 우리 보고도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고유명사인 동시에 일반명사입니다. 아담이란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 아니, 우리 애들을 태어난 거, 애들 봐봐요. 애들 이제 젖먹이도 뭐 어떤 젖먹이로 애들이 참 착하고 예쁜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 조그만데도 아주 까칠한 놈도 있잖아.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본죄가 있어서. 본죄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가 아니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자범죄.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냐면 고범죄. 내가 고적으로 죄를 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죽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어디라 영원한 삶이에요. 만약에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죽지 말고 살아야지. 이해가죠? 영원한 삶이에요. 여기서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안에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신불신앙과 관계없이 다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구만 부활해? 모든 사람이 누구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부활한다 그 말이야.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문맥상으로 볼 때, 문맥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신불신을 다 포함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짓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23절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23절에 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드리고 끝날게요. 29절을 보십시다. 29절에 보면 만일 가정법을 쓴 거예요. 가정법.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항의 질문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래요? 대리세례. 여러분, 이거를 대리세례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요, 이 말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 신학에서는 이거를 난해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난해구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 없느냐? 보세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뭐 고린도 교인들만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믿긴 믿었는데 세례 받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 이제 세례에 대한 설명도 또 드려야 되는데,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자, 근데 그런 죽은 자들, 예수를 믿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다 보니 그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고린도교인들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위로, 자기 산 사람들이 소망을, 소망으로 위로를 갖기 위해서 믿고 세례를 안 받고 죽었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분명히 자기들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 대리 세례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지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나 잘 오해하지 마요. 여기 잘못 오해하면은 무엇 하겠느냐? 이 말에 대한, 아이고, 다른 성경을 좀 이렇게 번역해서 넣어놓을 걸 그랬어. 왜냐하면 바울이 대리 세례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 형식이거든요. 우리말 번역이 그래요, 이게. 그런데 절대로 바울이 대리 세례를 용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례로 받는 게 아니잖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세례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후에 세례는 참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중요한지를.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받는 대리 세례 무슨 의미로 받는 거냐? 지금 그게 너희가 세례 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너희가 위로 받으려고 지금 천국 갔다고 너 세례 대리 세례 받잖아. 근데 너희가 그 대리 세례 받는 것이 다 부활 때문에 받는 거 아니야? 받아놓고서 왜 부활을 부인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가. 이해 가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9절까 본문 들어가지고 이제 본문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바울과 그 고린도 교인들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 문제, 또 오해스러운 문제, 요 문제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내가 부활한다면 내가 어느 모습으로 부활할까? 부활한다면 어린아이로 부활할까? 젊었을 때로 부활할까? 노신사로 부활할까? 부활한다면 내가 장애자는 또 어떻게 부활할까? 부활할 때 혈색은 흑색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백색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황인종으로 부활할까? 난 동양 사람으로 부활할까? 서양 사람으로 부활할까? 아프리카 사람으로 부활할까? 부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요거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잘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은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부활 설명하려고 제가 이거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갖다 놓은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부활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이 본문 보면 잘 알겠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똑같이 어디 가서 뭘 보더라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부활의 실체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 때에 우리가 부활을 메시지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왔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어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중도하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 중요하기에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우리 믿음이 좀 확증하고 우리 믿음이 좀 분명히 말씀 위에 서서 우리도 부활할 때에 예수님 뵙는 그런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여기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이 시간에는 우리 과장